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5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가야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더여 사자의 심정을 가져라,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연합국들은 독일과 일본에 맞서 싸웠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만큼 당시 상황은 급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잡지 말아야 할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스탈린은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숙청하고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는 독재자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릴 무렵 이미 영국의 처칠 수상은 스탈린의 공산주의 야욕이 히틀러의 파시즘 못지않게 무섭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철의 장막이라는 말로 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 경고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은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 중남미 곳곳에 공산 정권을 확산시켰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는 레닌이 예언한 대로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공산주의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했지만 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산 정권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새로운 냉전 시대에 세계가 안고 가야 했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고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신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던지 미가야에게 아합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미가야가 길르앗 라못에 전쟁하러 올라가려고 하는 아합을 가로막는 예언을 한다면 이미 승리한 듯한 분위기에 찬불을 끼얹는 듯한 상황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그때 미가야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전쟁의 승패가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한 번 해봐야 안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군사들의 기세가 꺾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예언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뒷받침하는 예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예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드디어 아합 왕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묻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러자 미가야가 어떻게 예언합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했던 예언과 비슷합니까? 거짓 선지자 400명이 했던 예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온 사신이 부탁한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이것은 미가야가 아합과 거짓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예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을 들어서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이 들키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들킨 것을 가지고는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게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요,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합이 미가야가 지금 자신을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아합이 오히려 미가야에게 핀잔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가야가 해야 하는 예언이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까지는 미가야의 예언이 아합이 하려는 일에 반대하는 예언들을 해왔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아합이 미가야를 미워한다고 8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미가야가 아합에게 오히려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싸우라고 격려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아합이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지요. 그랬기에 아합이 오히려 미가야에게 핀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야는 너무나도 정확한 예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상으로 본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다. 이스라엘이 양떼라면 목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아합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목자 곧 아합 왕이 없어졌다는 거지요. 곧 아합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으면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죽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아람 군대에 의해서 추격당함으로 말미암아 혼비백산에서 도망쳐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곧 아합 왕이 죽고 사라졌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목자가 없으면 쫓겨다녀야 정상인데 목자가 죽었으니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전쟁이 아합의 욕심에서 비롯된 전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목자인 아합 왕을 죽이는 것에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는 전략적 요충지인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 싶은 확고부동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차지하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더 견고해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에서 패하도록 설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아합 왕을 조롱하듯이 똑같은 예언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에서 행하시려는 일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올바른 예언입니다. 사람의 욕심에 맞춰서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예언이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영적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일인데
예배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